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몇 장의 말씀을 보는 날일까요? 느헤미야 5장의 말씀입니다. 자, 1장부터 우리가 4장까지 지난주에 다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5장부터 이제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좀 기억이 나십니까? 1, 2, 3, 4장의 내용이? 기억이 나시죠? 자, 4장 이야기만 잠깐 하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면 좋겠는데요. 4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4장에 네, 다들 웃고 계신데요. 네, 4장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공격하는 외적인 공격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산발랏, 도비야, 또 이제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여우도 올라가도 무너지겠다라고 하면서 성벽 공사를 비난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태클을 걸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이 성벽의 두께가 얼만큼 두꺼운지 혹시 아십니까? 성벽의 두께가 거의 3m 가까이 됐대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대충 지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산발랏, 도비야, 또 뭐 게셈 뭐 이런 사람들은 와가지고 계속해서 그걸 방해하면서 못할 거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하면서 사람에 대한 공격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공격도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건축할 수 있는 도구들을 들고 서로 돌아가면서 일부는 방어를 하고 일부는 건축을 하고 또 그걸 교대로 하고 자기 집 앞에 있는 공간들을 확보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진행해 갔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4장 6절 한번 볼까요? 4장 6절 한번 보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면 좋겠는데요. 4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이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분들이 각자 마음을 다해서 자기 앞에 있는 성벽을 건축했고 연결되었다. 이제 그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장으로 넘어가는데요. 그러면 5장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자, 추측을 한번 해볼까요? 외적인 공격들이 있었대요.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공격이 있을까요? 이미 다 읽어보신 것 같은데 내적인 공격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도 있었다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야기를 해줘요. 늘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밖에서 오는 공격이 있고 내부에서 생기는 문제들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외부의 문제는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내부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까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 읽으면 기니까 좀 잘라서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도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아멘. 자, 우리 또 우렁차게 우리 두 형제가 읽어줬는데요. 감사합니다. 자,
5장 1절에서 5절의 내용을 보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 1절에 마지막에 뭘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원망을 하고 있대요. 심지어는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원망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각 가정마다 힘든 일들이 거의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힘든 일이 어떤 내용이었나 보니까 2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먹을 양식을 없다. 먹고 살 힘이 없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우리 집과 밭 포도원이 저당 잡히고 흉년에 살아갈 힘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4절에 보니까 또 빚내서 세금을 내느라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5절의 중간쯤에 보니까 자녀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일들까지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는 지금 어떤 공동체죠? 자, 어떤 상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외국으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상황인가요? 돌아온 상황 맞아요.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약 70년 시간을 보낸 후에 3차에 걸쳐서 복귀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복귀한 사람들이 성벽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거기에 갔다가 돌아왔을 때 부유할 수 있을까요? 살아갈 터전이 안전할까요? 오히려 먼 곳에 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자리는 더 피폐해져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그들이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자리도 새로운 곳이잖아요. 약 70년이 지났으니까 우리 할아버지의 땅, 어머니의 땅, 우리 옛 조상들이 살던 땅이지 내가 살던 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에 와서 살아가려고 해보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내 삶을 지키는 것조차도 힘든 거예요. 어느 정도 힘드냐? 먹고 살 음식 구하기도 어려워서 자녀들을 종으로 파는 일들까지도 일어난 상황인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너무 힘든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와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삶의 자리는 더 피폐합니다. 막상 먹고 살 음식이 없습니다. 이 기근을 이겨낼 만한 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자식들이 팔려서 종으로 팔려가는 걸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불편함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걸 토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아파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느헤미야였어요. 느헤미야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의 그 아픈 마음들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떠올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까지 와서 고생하는 이들을 보며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향하여 얼마나 안쓰러워하시는지를 누구보다도 깊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느헤미야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6절부터 우리 8절까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맹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아멘.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어떤 마음인지? 느헤미야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기까지 왔고 우리 지체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어찌 이걸 우리가 방관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우리가 하나로 뭉칠 수 있겠느냐. 오히려 그들 가운데 여기 보니까 7절에 깊이 생각했대요. 노하고 난 후에 깊이 생각해 본 후에 누구에게 이야기하냐면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었어요. 이들은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었어요. 돌아온 사람들 중에서도 그래도 좀 부유한 재정적인 것들을 가지고 왔던 사람들 또는 그 땅에서 나름대로의 방법을 통해서 귀족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인 거예요. 끌려갔다 왔던 사람들도 있고 남겨졌던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향하여 느헤미야가 쓴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다 마음을 모아야지 너희만 잘 살고 너희만 배부르게 하고 너희만 지금 이때다 하고 돈을 빌려주고 고리대금을 해서 높은 이자로 너희의 배를 불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형제의 자녀를 돈 주고 사가지고 종으로 부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냐는 거예요. 분노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우리가 다 한 민족인데 한 가정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의 아픔과 슬픔과 고난을 같이 짊어져야 될 한 민족인데 어떻게 너희가 돈을 주고 너희의 자녀들을 사고 팔고 있느냐.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짓이냐라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하고 귀족들하고 민장들의 관계가 어떨까요? 이렇게 되면 어려워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불편해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싸우지 않아요. 오히려 그 음성을 듣고 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라고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응답하냐면 9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방 이적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를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떨어 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떨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자, 어쩌면 느헤미야도 이 말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총독으로 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서 성벽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수많은 재정이 들어가야 되고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와 고생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힘을 모아야 하는 이 자리에 힘을 모으지 않고 뒤에서 그냥 관망만 하면서 안 될 거야 라고 했던 그들을 향하여 너희도 이 자리에 와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에 동참해야 돼 라고 쓴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었던 이 사람들이요,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회개를 하고 돌아와서 그것을 함께 하겠다라고 하며 아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는 일에는요, 늘 반대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는 우리로서는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세요. 그리고 그 일을 해나가세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갑자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을 모을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요, 그 말씀 자체가 능력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바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아요. 나에게 손해가 돼요. 그리고 왜 그걸 선택해야 되는지 받아들일 수 없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고자 하실 때에는 선포되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그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하며 그것을 행하게 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귀족들, 민장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나도 이 일에 마음을 모아야 되는구나. 다른 마음을 먹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시라면 이 일에 우리가 함께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결단을 해야 하는 시기가 우리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요, 참 많은 계산을 했을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이 정도 했고 이거 하면 이제 우리 집이 커질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들을 다 하면서 이 자리에 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선포를 듣고 느헤미야의 외침을 듣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은 이 땅의 부귀와 영화를 구할 시간이 아니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일을 성취하는데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하는 시간이구나. 이것을 영적으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도 방관하고 있었던, 심지어 나와서 일에 동참하지 않았던 귀족들까지도 나와서 이 일에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1장에 2장의 말씀 살펴봤잖아요. 고관들, 관리들, 귀족들은요, 사실 방관하면서 계산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벽을 짓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어쩌면 불가능할 거야. 그러니 이스라엘 편에 서는 게 아니라 이미 이 자리에 와서 터줏대감으로 앉아 있었던 사람, 산발랏, 도비야, 게셈과 같았던 그들과 한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지 않을까 하면서 계산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느헤미야가 사람의 마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70년의 모든 시간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이 기적을 우리가 보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벽을 완공하기를, 건축하기를 우리를 통해 일하고자 하시지 않느냐. 그 일에 우리가 힘을 모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까지도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민족답게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이윤을 추구하고 금전을 추구하고 심지어 사람들을 사고 파는 일까지 감당하고 있었던 고관들, 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더 이상 사람을 사고 파는 일들을 하지 마라. 그리고 동족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익을 취하는 일을 더 이상 하지 마라. 그것을 멈추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죠? 회중이 다 아멘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에 따라서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며 돌려보내고 종으로 샀던 아들 딸들을 자기 집으로 다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다. 손해를 보겠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내가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 보면요, 우리의 소유를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흘려보내기도 하고요, 그들을 위해 우리의 것을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이야기해요. 심지어는 나의 농과 밭을 파는 금액을 가지고 구제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이끌어갔던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적인 도전을 주었던 기록들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유무상통이라고 하죠. 너의 것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 사용하고 그 일에 힘을 모으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도가 날마다 늘어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교회에 어떤 근간을 세우는 일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초대교회의 역사의 근간이 바로 공동체를 돌아보는 것이었어요. 어려운 이웃들, 경제적으로 또 영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보시는 마음을, 긍휼하신 마음을 나도 가지는 것이었어요. 그 모습을 느헤미야가 오늘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자신의 간증을 내어놓아요. 그 아래의 구절인데요, 14절부터 17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서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아멘. 자, 14절에 보니까 유다 땅 총독으로 왔죠. 아닥사스다 20년에 와서 지금 제32년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아놓았던 재산을 이때 거의 다 쓴 거예요. 총독으로서 왕의 오른팔과 같았던 술관원의 역할을 하면서 받았던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부를 성벽 공사에 올인한 거예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 이야기하냐면 17절에 보니까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 민장들 150명, 이방 사람들 중에서 나온 자들에게까지 음식과 숙식을 다 제공했다는 거예요. 녹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이 일에 자기의 인생을 건 거예요. 지금까지 왔던 총독들은 어떻게 봤냐면 15절에 보니까 나보다 먼저 왔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대요. 황제로부터 받았던 것도 있는데 그 땅에 있는 사람들로부터도 자기의 것이라고 하면서 다 빼앗아서 세금으로 강제적으로 다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 자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그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녹을 받지 않고 심지어 일하는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돌보면서 이 일을 감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15절 하반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중간에 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이 역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 일을 하려면 할 수 없는 일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자기의 인생을 걸어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1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를 술관원으로 그의 직분을 옮기셨죠. 그리고 약 3달에서 4달 정도 지나는 동안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렸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하는 곳에 세우셨을 때 그 사람은 이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의 자리임을 확실하게 믿고 그 일에 자신의 인생을 던졌다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우리를 그 자리에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때와 우리의 시간과는 다른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에 따라 그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이끌림 속에 있을 때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엎드려 순종의 마음으로 나아갔던 사람이 느헤미야였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계산하지 않았어요. 막 머릿속에 내가 총독이니까 10년 하면 어느 정도의 부를 가지고 조금 더 하면 이제 이 나라의 또 다른 직분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을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그 자리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키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벽이 연결되었습니다. 이것도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음 장에 가시면 이 성벽이 점점 진행되어져서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날짜에 완공되는 역사를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적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에 따라 우리의 인생을 거기에 맞추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체력이 필요하면 체력을 주실 것이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붙여 주실 것이고, 재정이 필요하면 재정을 우리에게 흘려 보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취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표가 될 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결핍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채워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 갈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걸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다음 절인데요.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자, 18절 19절 특별히 18절에 보니까 매일 어느 정도 규모의 식사를 준비했냐면 매일 소 한 마리를 잡았대요. 어느 정도 규모인지 좀 감이 되시나요? 자기만을 위해서가 아닌 거죠. 수많은 사람들 식사를 하지 못해서 일은 하고 싶은데 식사를 할 수 없는 사람이 나오면 그 식탁에 다 초대한 거예요. 소 한 마리를 잡고 살찐 양 6마리를 매일 잡았대요. 그리고 닭도 많이 준비했대요. 치킨이죠. 우리가 좋아하는 치킨을 하루에 많이 준비했대요. 날마다 치킨을 주는 거예요. 야식처럼 먹게 이렇게 주신 거죠. 네, 느헤미야도 치킨을 좋아한 것 같은데 저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만 준 게 아니라 열흘에 한 번씩 각종 포도주까지도 제공해 줬다는 거예요. 이 정도 양이면요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매일 이만큼의 식사를 준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의 기력을 보충시켜주고 격려해주고 심지어 자기도 나가서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기의 종들도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최전선에 나가서 같이 이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구나. 한 사람이 총대 메고 다 하고 다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다 수고하는 거예요. 각자의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목회자는 목회자 일을 감당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해야 돼요. 어쩌면 목회자가 더 수고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몫을 다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저분이 하시니까 나는 빠져 있어야지. 저분이 더 잘하는 것 같으니까 나는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의 몫이 있고 각자의 달란트를 사용해 내 집 앞에 있는 성벽을 건축해 갈 때 하나님은 그곳에 일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미약해 보이는 이 손을 그곳에 모을 때 합력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성벽이 연결되어지고 두꺼웠던 성벽이 다 채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욕했던 것들을 감수해내고 내적인 어려움들이 있고 가정 안에 문제가 생기고 외적인 공격과 내적인 문제들이 터져 나올 때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지켜 나아가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걸 알았어요.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내가 왕 오른팔이 되어야지 했으면 갈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오른편에 나를 보내셨구나. 이때를 위해 나를 이 자리에 올리신 것이구나. 그리고 갑자기 왕이 너의 낯빛이 궁금하다. 왜 그러냐? 내 마음 가운데 우리 고향의 묘실에 불탔다는 것을 들었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왕이 그 밑에 있는 신하의 낯빛을 살피며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먹게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지혜를 하나님 사용하셔서 필요한 물품과 조서와 왕의 명령을 다 얻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돌아와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음을 모아 성벽 건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우리의 몫이 있고 합력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적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처럼 아멘하고 그 말씀에 나아가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계산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준비하셔서 우리의 모든 결핍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그것을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마지막 절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더 큰 은혜를 흘러가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 자리로 나아갈 때 느헤미야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참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있었고요. 기근, 흉년으로 인하여 시대적인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다스렸던 왕으로 인하여서 세금이 너무 많아서 심지어 자기 가족들을 팔아야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성벽을 건축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 지으며 부르짖으며 그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셨고 그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 아픔이 있습니다. 또는 우리의 직장의 문제가, 사업의 문제가 우리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자 살아가고자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쪼개놓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능력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할 때 주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뛰어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것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